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5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50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자, 엘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냐?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굉장히 동쪽으로 한참을 더 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사막을 건너서, 그때 당시는 이제 사막을 건너서 오진 않았죠. 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많이 돌아가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류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강의 비옥한 땅, 거기에서 바벨론이 있는데 지금의 그 이라크, 이란 땅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자기네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후손이다라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인데 그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된 그 나라가 이제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 굉장히 먼 나라인데 그보다 더 동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 쪽으로 가까운 그쪽으로 한 300km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은 이미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고, 그 동쪽으로 한참 더 간 곳은 딱히 문명의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유목민들이 많은 곳이었죠. 근데 그 동네가 또 그 동네의 수도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수산성입니다. 수산성 들어보셨죠? 수산성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바사 왕국의 수도,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위치는 좋은 곳이고, 그런 나라인데 이제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근데 언제 임했느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드기야가 즉위한 것은 대략 한 597년 뭐 이렇게 근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지금 597년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압 멸망, 암몬 멸망, 그것보다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라. 엘람에는 아마 군사력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이 활 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고대에, 그야말로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500~600년 전에 그야말로 진짜 철기 문화가 겨우 보급되고 막 이러던 시절인데, 그때에 원거리에서 타격을 하는 활을 잘 쏜다. 이건 굉장한 위력이죠. 칼싸움보다, 원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창들을 많이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 들어서고, 다윗 왕이 들어서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철기 문화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팔 쫙 불어가지고 전쟁한다 모여라 이러면 집에 들고 있던 몽둥이 들고 들어가고, 짱돌 주먹만한 돌멩이 잔뜩 들고 가지고 돌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전쟁이었던 시대에 철기로 칼을 만들고 철기로 창을 만든다. 그럼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쪽은 몽둥이 들고 나왔는데 저쪽은 끝에 금속으로 날이 달린 창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뭐 승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창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활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한 위력이지요. 그런데 그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어버린다. 그러면 엘람이 자기가 가장 강력한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원래 바람이 한번, 우리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훅 불면은 바람이 확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한 군데가 아니라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엘람에게 닥친 시험은 정신 못 차리고 모든 백성을 흩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뒤로는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사방에서 정신없이 몰아쳐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와,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주신데 좋은 게 아니죠. 원래 다스리던 왕도 있고 귀족도 있는데 새로운 보좌가 들어섰다. 있던 왕들, 있던 귀족들 다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람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강한 권세들을 전부 다 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단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 기타 여러 나라, 심지어는 바벨론 지난 곳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말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엘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약속은 맨 끝에 이렇게 회복의 약속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복하신다는 언약이 있으면 그래도 참 소망이 있고 다행인 것이죠. 앞에서 에돔처럼 회복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그야말로 암담한 절망만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50장 접어들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은 이 말씀을 꼭 이루실 것임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고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근데 바벨론이 지금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예언이 있을 즈음에는 이미 1차 침공, 2차 침공이 있던 시절이죠. 너무나도 강력한 바벨론의 위력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성이 불타고 저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걸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하나님께서 치면 망한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 거덜나고 두 번 거덜나고 그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쳐서 뼈다구도 안 남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원래 예언이라는 거는 미리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 그래 될 줄 알았다. 그 소리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주시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루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폭망하느냐? 그만큼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다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바벨론 멸망시키신데 신난다. 근데 왜 멸망하지?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대할 거다 하니까 이제 굉장히 더 괴로운 거죠. 자, 어쨌든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에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지금 원래 같은 의미의 구절이 한 번, 두 번만 돼도 강조인데 세 번만 되면 굉장히 큰 강조인데 지금 앞에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네 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꼭 이루실 것을 강조를 심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벨, 무로닥 이것들은 다 바벨론이 섬기던 신입니다.
무로닥, 마르둑 이런 그 신들이 있는데, 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신상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은 부스러진다. 5번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성경에 유례 없이 강조를 심하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바벨론을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황폐하게 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력한 나라가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 거덜내고 뒤집어 엎고 다 데려가고 다 잡아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처럼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를 아예 꼼짝도 못하게 더 짓밟아 버리는 나라가 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절망에 절망을 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될 겁니다. 왜? 앞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 바벨론도 멸망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또 더 큰 절망을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또 강조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돌아오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왜 울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기쁘지요. 우리 집으로 간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뭔 집이 있겠습니까? 다 불탄 거 보고 왔는데 뭔 집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돌아가면서 웁니다. 왜 우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누구 힘으로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다시 찾으러 왔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언약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해방의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언약의 회복을 기뻐하며 우는 겁니다. 5절 끝에 보면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아서 그야말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야말로 호화로움의 극을 달리는 공중정원을 그때 당시에 이룰 정도로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때에 과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잔혹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칼을 주실 때에 내가 그러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중에서는 야, 이 많은 제국을 내가 이루었단 말이냐라는 교만의 참말을 하다가 짐승같이 7년을 보낼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라고 해가지고 심판의 도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가지고 큰 사역을 하게 만드셨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
거북이가 자기를 잡고 가는 것은 독수리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한번 날아보겠다 하는 순간 팍싹 떨어져 깨지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서 큰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겸손히 그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신난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역자가 크게 쓰임 받다가 그 이상하게 다른 길로 빠져서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어쨌든지 겸손하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섬기는 자리에 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주시고 심판 주로 오게 하시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위치를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아이고 이 정도 되면 독수리야 나와봐라 내가 좀 날아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팍싹 떨어져 깨지는 거죠. 많은 사역자가 타락한 것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언약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도구였다가 심판의 대상이 될 건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항상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항상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고 날아가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